오늘 Surprised by Hope, 예기치 못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맞추면 여러분 부서의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네, 지주민 집사님 눈치 없으시네요. 네. 성가대장님이 이번 주에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가 오늘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을 아주 설레게 하는 말이죠. 26년간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신 택배기사님 한 분이 딸과 함께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이 띄워주시겠어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적은 책인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택배기사를 참 사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와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렌즈 하나에 몇십만 원이고 좋은 렌즈는 100만 원도 넘죠. 한 번은 제가 아내 몰래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렌즈를 산 적이 있습니다. 아내 모르게 택배를 받으려고 그날 제가 택배 기사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택배 기사를 꼭 제가 먼저 만나야 했거든요. 후에 들켜서 제 등짝에 아내의 손자국이 찍혀 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던 것을 직접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즐거움을 소망하고, 중고등학생 때는 미래의 좋은 대학의 간판을 소망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소망하고, 직장에 취업하면 좋은 가정 꾸리는 걸 소망하며 살고, 그러다 나이 들면 좋은 노후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에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 죽을 사자를 보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사람에게 꽂힌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죽음이 한밤중 화살처럼 갑작스레 닥쳐온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오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살아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새벽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과 달랐어요. 나사로는 안타깝지만 나이 들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다시 삶은 소생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다시는 죽지 않는 것, 다시는 사망에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소망을 하나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죽어서 영혼이 가는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음 그 너머의 세상, 이 땅에서 다시 몸이 살아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몸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은 그렇게도 자신들의 부활을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길게 오래 살고 싶어서요? 그건 좀비와 다르지 않아요. 부활은 시간의 많음,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아픈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정말 힘들 겁니다. 매일매일 돈에 쪼들리면 영원히 사는 게 정말 힘들 거라고요. 또 매일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면 그 삶은 사는 게 아니죠.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새로운 세상을 잠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 예수에게서 단순히 시간의 양,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시간의 질,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 참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죽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깜짝 놀라 그 앞에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과 비슷한데 다르고 다른데 비슷했어요. 누군지 알아보지 몰라 당황했는데 목소리가 예수님이세요. 손과 발을 자세히 보니 못자국이 보여요. 네, 마리아가 찾던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그날 새벽 그녀는 예기치 않은 소망에 깜짝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첫째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자를 이겨먹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갈 세상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질서에 아주 어긋나는 일, 상식에 아주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안타깝지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재산 목록 중에 가장 귀한 재산 1호가 여성, 아내였습니다. 또 여자는 안타깝지만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여성이 아니었어요. 7 귀신이 들려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겨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성을, 또 귀신 들려 더럽다 취급받던 마리아를 새로운 세상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면 그때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남자들의 세상은 다 끝났고 남자들이 여자를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은 여성도 남성처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람으로 여김받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단순히 여성의 대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대표가 마리아였어요. 능력이 있는데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받는 사람들,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또 많이도 아니고 그저 남들처럼 건강 평범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세상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 또 누군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품어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낙인이 찍혀버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들.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꼴찌였던 자들은 모두 먼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여 눈 떴을 때 살아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정체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마리아는 그 소망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는데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그저 울며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로마의 군병들을 이길까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며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아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아 애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또 예수님은 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놀라고 기뻐 예수님을 붙잡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활한 내 몸이 너무 거룩하니까 더러운 네가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깨끗한 채로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서 예수를 붙잡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쯤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 전에 어서 가서 네가 지금 만났고 네가 지금 만지고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고 그 후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 증인들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여성을, 또 전에 귀신 들렸어서 더럽다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Surprised by hope. 부활하신 예수가 40일간 보여주신 삶의 방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기치 못한 소망에 너무 놀랐고 그 소망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둘째로, 죄인이 용서받고 한 가족이 되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배신자들, 비트레이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라 부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여러분, 용서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용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서 용서하며 삽니다. 세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잘못에 대해 복수를 하며 살아요.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가 복수예요. 세상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고 복수를 정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은 달라요. 우리는 용서하며 옛 세상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계속 오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에 용서를 실천한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가 아님을 유념하고 들어주십시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남자들에게 납치당합니다.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보트에 태워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요. 사람들이 마구 때리고 남자를 꽁꽁 묶어서 40kg 정도 되는 돌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기독교인이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놀라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 남자 앞에 나타나세요. 이 남자가 예수님의 긴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직 제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엔진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내려 이 남성을 살려줬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김대중,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이후락을 통해 독재를 반대하던 김대중을 암살하려 했었는데 첩보를 입수한 미국 CIA가 급히 나타나 김대중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주신 인생을 김대중은 용서하며 살아요.
그가 권력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돼요. 그 후에 자기를 3번이나 죽이려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용서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데 김대중이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해요.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묻는데 그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하지는 않았으나 한 인간으로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해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용서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사람은 미워하고 죄는 받아들여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권력을 쥐고서 정치 보복하지 않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1,000만 명이 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죄는 끝까지 싸우고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surprised by hope,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택배 기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몰래, 아내 몰래 며칠 전 지른 택배 물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소망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 원수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옛 세상을 살지만, 옛 질서가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대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봅시다. 나도 예수님이 형제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형제, 자매로 불러주는 우리가 됩시다.